오직 예수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준비 땅이 맞는지 준비 팡이 맞는지 곤충 소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영어로 말하면 레스타트 준비 그리고 땅. 우리 설권사님이 육상 달리기 했다 그랬죠. 그 땅이 맞아요? 팡이 맞아요? 준비 레디 뭐예요? 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을 생각하지 마시고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싫든 좋든 우리가 충성을 했던 불충성을 했던 간에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축복의 을사년 뱀의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그 끝자락인 12월 31일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한 해입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2025년도에 감춰진 이 365일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숨겨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저 예측만 할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저 경험에 의지할 뿐이고 기억에 의지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기에 지혜왕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잠언서 27장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하루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고 있니? 여러분 365일이 아니라 10분 후에 20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역시 한없이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25년도를 살아는 가야 되겠는데 이 25년 속에 감춰진 이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주저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억지로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우리 내면 속에는 정말 2005년도를 어떻게 살지 이런 작은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막연하게 2025년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해들과 뭐 다를 게 있겠는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살다 보면 기쁨도 있겠지라는 이 막연한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이 기억의 창고 속에 고이 쌓였던 일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기억의 창고 속에 쌓여져 있었던 일들을 되살리며 그럴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새해를 출발하려고 하는 이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이제는 이 막연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5년도
지나온 해와 다름없이 한 해로 마무리 지시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일 이 땅에 숨을 끊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만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처참하게 끝날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우리에게는 2005년도를 25년도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5년 첫 예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현장에 불러주신 이유는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만큼은 담을 넘는 자가 되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올 한 해의 목표는 앞에 있는 거 현수막에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모하자.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구일까? 오직 내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누구누구를 딱 공개를 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딱 한 절씩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까지 그리고 또 그 이에 사라는 믿음과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넘기게 되어지게 되면은 17절부터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사건을 소개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것은 결국 그 믿음의 거성들의 이야기 속에 중추점이 되는 게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이 아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삶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출발, 아브라함의 시작,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보다 좀 다른 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준비 땅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계 민족의 믿음의 리더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출발하는 이 모습,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각자가 원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첫째, 부르심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자는 누구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찬양대를 불러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오늘 8절, 9절, 10절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같이 하세요. 목적의식. 같이 하세요. 목적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가 하는 이 말은 왜 너를 존재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목적은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 통로를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사역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심을 받고 이 땅에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삶,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 솟아올 존재가 아닙니다. 이 분명한 목적 속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주어진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서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찾으십니다. 그게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부르심의 시작은 선택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선택한 자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같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말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앞절에 뭐라 하면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한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 앞에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의 집에 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 자리를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교제하는 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한 인생의 부르심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17절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버지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 배교하는 일도 없습니다. 낙담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이거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비늘로 씌어져 있는 이 육적인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이곳에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름을 입은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니까 저 세상에 게 더 큰 거 보여요. 아니에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크심을 너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뭔가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그 현장에 쏟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무릎 조아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자신의 말씀에 꼴을 먹는 이들로 하여금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저 기억의 그 창고 속에 쌓였던 올해도 이럴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간다. 하나님,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땅하고 명령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불렀냐 이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같이 하세요. 나는 막중한 심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막중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한 자들이에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백수건달처럼 교회에서 그냥 구경꾼처럼 그저 예배 참여하고 도망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명을 회피하는 자예요. 그러기에 모든 이들이 가정을 떠나 각자의 삶의 터전을 향해 출발하는 그 신호, 힘들지요.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삶의 터전을 향해, 학원을 향해 출발하라 명령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출발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장래 유업에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고 내각도 아닙니다. 그게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에 있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아멘. 왜? 내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나를 어떤 자도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많아요. 예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데 지질이 더 못난, 내 주먹 믿어라, 내 마음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정하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선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온다, 선택하셨으니까 부른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시편 73편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냈기 때문인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냈어요. 끌어내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름의 시작은 부르신 분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야요메르, 예후와, 엘 아브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요아멜, 이게 이르시다,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을 직역하면, 같이 한번 있으니까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 말이에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소명을 받은 시기와 시점을 말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시고 그저 막살을 던 인간이었는데, 한 생명이었는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 저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나를 스카웃을 하셨어요. 전혀 저는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어. 목사가 되고 교회를 진다, 이게 전혀 제 계획 속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그분의 계획 속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야. 내가 장성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인가?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그 앞절, 그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제가 지금 저걸 곤쳐달라고 그랬는데
32절입니다. 38절이 아니라 32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2절.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무엇으로 매듭을 짓는가 하면, 같이 하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러면 데라가 누구입니까? 전혀 데라가 모르는 사람이 있죠. 데라는 누구인가요? 물어볼까봐 그냥 눈길을 돌려.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 테라의 죽음은 고향을 떠나고 안 떠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 선택과 결정은 아버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쓰겠다 할 때 그 결정을 아버지에게 의논해서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아버지의 생각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정할 대상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묻고 답을 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아.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자녀의 도리로서 그래도 부모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 여러분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승리도 있을 수 있고 패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그때 데라는 죽었어요. 데라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데라에게 묻지 말고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한 모든 것에 대해 남의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지난주인가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그의 곁에 없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핑계,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제가 손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부교역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난주도가 되든 망가지든 우리 각자가 누구에게 자꾸만 전가하는 이런 삶을 살면 더 이상 발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식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창세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와 요매, 이 말은 지시하다, 명령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명령의 명령.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이것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명령으로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자신의 의사를 물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찌 그 길을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가겠느냐?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겠니? 이렇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의사를 정중하게 물어보고,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기도해, 봉사해.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어요. 가라!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라!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지점을 얘기하지 않고 가라! 이 말이 뭐예요? 그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니? 의사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고, 이는 우리들을 향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는 결코 출발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출발하면 안 돼. 너희 위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을 다했던 한 노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 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전함의 현장으로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 않겠니가 아니라 가라. 설일출 가라. 김영희 가라. 오남 가라. 신명숙 가라. 진기현 가라. 서강영 가라. 아멘. 같이 하세요. 아멘. 늘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들려주심 앞에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고 주님이 가라 명하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